다가오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지만 또한 보험에 대하여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혜택과 조건과 어떤 약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누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어떤 예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과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은 왜 있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명을 어김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한마디로 종로릇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꼭 오셔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창세 전에 이미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또 사탄과 우리는 원수가 될 것을,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작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고, 탄생하겠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나만 지은 것이 아니고 너만 지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후대의 선조들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전달시키면서 이 짐승을 불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죄에 대하여 힘든 일입니까? 짐승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항상 짐승을 그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이 바치면 거기서 이렇게 죄를 짐승에게 전달시켜서 짐승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 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찌러 합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병에 걸리는 원인도 뭐냐?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야 너 병이 나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사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몸에 때가 끼기도 하지요. 때가 끼울 때는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물로 때를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러면 죄는 뭘로 씻을까?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에 가서 절을 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걸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씻어주겠다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음같이 붉을지라도 양과 같이 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십시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죄는 씻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가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4절에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잘한 루시프라는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 일인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고 이 천사 루시프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들을 저주하셔서 이 사탄들을 내쫓으셨는데 그들이 쫄개들을 데리고 우리들을 이곳에 공중의 건세를 잡고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너무나 탁월합니다. 사탄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너무나 탁월하여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계시록에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자, 각 나라마다 사탄을 좋아하는 나라는 용으로 칠갑을 합니다. 뱀을 목에 두르고 뱀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탄을 따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사탄은 얼마나 잔인한 존재냐. 우리들을 인체에 목을 딱 매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그 쫄개들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해괴한 일들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지금도 살아가고 사탄의 올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간시키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예수를 못 믿게끔 방해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사람 몸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하고 무덤 가운데서 소리 지르며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생우랑으로 묶어놔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은 너무나도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군대 귀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게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로 하면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셨으며 돼지와 바꾸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눈문 바딜로메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건세를 당당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경찰을 봅니다. 여자와 남자, 중년에 된 경찰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앞에 오면 덜덜 떱니다. 왜? 국가에서 이들에게 건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검사한테 우리가 떱니까? 예, 국가에서 그들에게 건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딱 와서 차가 가는 것도 서 하면 서야 되고, 잠시 서 하면은 경찰서 와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거는 뭡니까? 이들이 건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났다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치료되라 할 때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왜 비리비리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건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 권사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막집,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하늘에 또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 울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곳을 가는 곳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요. 부자는 이 땅이 단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를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그 문 앞에서 부자가 주는 그 찌끄레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땅이 단 줄 알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날마다 잔치했지만 그는 그곳에 그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그 음부에서 그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좀 전해다오. 이렇게 불이 타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 좀 하다오 했는데 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전한다 알듯 이 세상의 사람이 전한들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이렇게 지옥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나쁜 짓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부를 혼자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만 부자로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서로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다 했지요. 그게 지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낙원에 있는가 음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27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에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이 다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어떤 걸로 체험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계시록 2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다 예수만 믿으면 성 그 낙원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개들 우상숭배 음행 이렇게 할 때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낙원이라도 낙원 안이 아니라 낙원 밖에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행위대로 심판이 틀리다는 거, 가는 곳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며 두루마기를 빨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